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의 2마리와 무기병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33절요.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다같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레위기 오늘 8장인데요. 거룩한 위임식,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그런 위임식을 오늘 행하는 장입니다. 9장, 10장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제가 강의할 때에 35회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인데 유튜브 보시면 출애굽기 강의 35회에 그 위임식 오늘 본장에 있는 그 위임식에 대해서 쭉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제가 보니까요 잘했어요. 아주 그냥 제가 보니까 말씀을 어렵게 해서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은 거기에 있는 위임식의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터치 못한 부분이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또 언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장과 8장 사이, 레위기 7장과 8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은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 7장과 8장 사이에. 그러니까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사회 구조들 어떤 법률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회적인 구조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세워요. 그걸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뭐 또 기억 안 나면 반복하면 되니까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랑보다 더 높은 개념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최고의 높은 단계의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 거룩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거룩에서 멀어졌으니까 인간의 이 죄성은 거룩과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이냐, 그걸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데요. 오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요.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해지는 방법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고. 근데 그 짐승을 잡는 걸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제사장은 군림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소제목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목사도 뜻하지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 거룩한 예수님 믿고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해야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나 너 모른다 이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인자는 이 땅에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랬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이랬으니까 하물며 우리는요. 그 교회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목에 힘주거나 어른 행세하거나 주인 행세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아예 그냥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작정을 생각을 하셔요. 그냥 아예 그냥 지옥 아랫목에 간다 생각하셔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요 목사가 교회가 주인이고 장로가 교회 주인이고 헌금 많으냐 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 지옥 아랫목에 간다. 오늘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각인을 하셔야 돼. 그거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이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한 20년 30년 신앙을 쭉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쭉 해보면요 자기의 피와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기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몸살을 앓고 있는 게요 1세들의 목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자기 자식 가정 다 그냥 뒤로하고 오직 주의 일 한다고 생명 바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며 자기 몸이며 다 헌신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 일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냥 못 물러나. 왜? 너무 아까우니까. 내 피와 땀이 내 전 재산이 다 했으니까 그냥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진짜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후배들 보면 알아요. 후배들 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목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나갈 때 보면요 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교회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본절 보면요 모든 절마다 모세가 다 들어가요.
모세에게 말씀했지요. 2절 보니까 너는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지금 위임하는데 누가 이 위임식을 진행하냐면은 모세가 진행해요. 아직까지 취임식을 안 했으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위임식을 다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봅시다. 또 4절 보니까 모세가, 5절에도 모세가, 6절에도 모세가, 그죠? 이렇게 해라. 7절 8절 이렇게 하라 그러고, 10절에도 모세가, 13절에도 모세가, 14절에도 모세가, 15절 모세가, 그죠? 19절 모세가, 20절에도 모세가.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 앞에 그 나중에 모세가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매절마다 모세가 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게 누구냐? 모세가 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아론과 그 아들들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걸 집례하는 건데 모세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절 관유와 속죄제 중간에 보니까요,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임식 할 때는 지금 황소 1마리가 들어가고 양 2마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제 무교병이 들어가요. 이런 제사를 지금 오늘 본장에 할 거예요. 근데 백성을 이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아니고 여기는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장로들이나 또 천부장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있죠. 그 대표자들을 회막문에, 그 여러분 성막문에 저기 동쪽 쪽으로 그게 모으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10가지 다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지금 국가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한 방법으로 지금 다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 예배하는 방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모든 종교들도 그렇고 자기 방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신약에 들으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지 않고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위기에서 이런 복잡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들으면 죽는 거예요. 뒤에도 나와요. 이 이임식인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하나님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지금 예배 의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나 제사장이나 봤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걸 잘못하면 죽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하고 이게요, 그만큼 사실은 두려운 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혐하게 모으니까 또 모아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하고 이제 들은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주동자 역할이죠. 동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불과 그 얼마 안 됐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참가했던 그 구약 시대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오늘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온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정한 자를, 저와 여러분같이 부정한 자를 부르셔서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물로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적인 영적인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외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로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확증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스스로 우리가 확증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믿는다는 걸 가시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 이 말은 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정하고 죄로 더러워졌는데, 그 육적인 더러운 걸 씻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물로 씻는단 말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더러워졌는데 그들이 깨끗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걸.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죄는, 내적인 죄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걸 안 보이니까 물로 씻어요. 그 우리가 이미 부정했다, 죄가 있다, 이걸 씻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이걸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세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제 제사장 옷을 입힌 거잖아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이하 강해를 들으세요. 출애굽기 35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이제 이 옷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옷도 막 복잡해요. 몇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반바지 속옷에다가 또 흰 옷에다가 파란색 에봇에다가, 그죠? 뭐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모세가 강요를 가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만져가지고 그 성막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죄인들이 만져서 만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요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하지만 우리가 드린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받아주실 때 거룩한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거룩을 만들 수도 없고, 오직 거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으로 거룩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제단에 또 7번 뿌리네요. 예, 거룩해 하고, 거룩해 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 끝에 보니까 거룩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12절 보니까 아론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요. 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레위기에서는요,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그죠? 뒤에 갑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소재를 또 먹어요. 먹는 걸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룩한 옷을 입음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이게 다 지금 복음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세요.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임식, 취임식 하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수송아지를 드려요. 예. 비싼 아주 그냥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사장의 직분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성이나 물론 제물이 있고 없는 차이도 있겠지만 그 직분의 어떤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이라든지 재직이라든지 평신도라든지 이게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달라요. 예, 믿음의 분량에 따라, 물론 직분 따라 이렇게 하면 또 저거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게요. 제단 네 기둥이에 뿔을 발라 제단을 깨끗게 하잖아요, 그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게 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거룩게 하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예수님이 거룩게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절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잡고 지금 모세가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16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제단에 불사라는 게 보면 지금 내장에 덮인 것, 그 다음에 콩팥이 사람 마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짐승 안에 있는 내장 쪽 속은 제단에 태우잖아요. 근데 17절 안 가봐요. 거기 보니까 바깥에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디로 가요? 진영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앞에 강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게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 소제목을 잡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뭘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 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제단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우리의 육신은 또 세상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제물되어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려나?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됩니다 하면 교회 벌떡같이 몰려들겠지만,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고 죽어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내면은 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결론적인 겉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고난받고 매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 요한 빼고 가룟 유다 빼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예? 떨어져 죽고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보는데 죽이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치 저주받아서 하나님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알아주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알아주는 그 순간 저 사람도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돌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잘못해가지고 돌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도 돌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할렐루야.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것만 요 한마디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진지해져요. 그죠? 야, 이게 뭐지? 쉽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능력을 구해야지요. 능력 받지 않고는 그게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 그 은혜에 미치지 않고는, 눈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고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날라오는 돌도 안 아파요. 얼굴에 천사같이 빛이 나잖아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죽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진영 밖에 불사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바깥에 그 성막 바깥에 진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 밖에서 불사른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 태워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버림받아서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아 되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제하고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센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아, 진짜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자, 18절. 이제 아까 수송아지,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순양 2마리하고 소제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이 1마리 나오네요. 18절 순양 1마리 잡아요. 그죠? 머리 안수하고 이 비역은 나중에 거기 출애굽기 29장 강에 보세요. 그다음에 피를 또 19절 뿌리고요. 각을 다 뜨고요. 20절 각을 다 뜨고요. 쭉 나와요. 이제 번제를 드려요. 22절 또 다른 순양. 이게 두 번째 순양이에요. 위임식의 순양들세.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번 소 잡아가지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복잡하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그만큼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돼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근데 두 번째 순양이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뼈 바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 14장에 가면 뒤에 가면 피부병, 나병 환자, 피부병에 관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그 예식이에요. 그걸. 근데 그걸 지금 피부병 걸린 사람의 에게 행해야 될 예식을 제사장에게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은 무슨냐면 가장 무서운 병이고 전염이 병이 강하고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진영 밖에서 따로 가두어야 돼요. 그만큼 이게 무섭고 두렵고 또 전염성이 강해요. 이 피부병은. 근데 그걸 지금 그 예식을 회복하는 걸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는 걸 아론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바르고 해요. 그 레위기 14장에 이 예식이 또 나와요. 근데 피부병 한 사람들 불에 바르고 뭐 피 바르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란 말이죠? 앞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죄로 전염되어서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손에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빼니까 뭐가 나와요? 나병이 나왔잖아요. 또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거는 모세도 죄인이고 그건 저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니까 또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 피부병 이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눈에 가장 보이니까 피부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깨끗게 할 수 있다. 사람이 그걸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지금 부정했으니까 지금 얼만큼 이들이 부정하고 더러운가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살다가 찌들어 살다 보니까 무감각한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니까 조그만 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 불편해. 이 죄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봅시다. 이제 소제가 나오네요. 무교병 있잖아요.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소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만들고 구워서 만들고 그죠? 얇은 과자처럼 만들고 소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누룩을 안 넣어서 만들고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흔들어서 요절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그걸 요제로. 그러면 그걸 이제 모세가 다시 받아요. 28절에 그걸 받아가지고 모세가 받아가지고 제단의 번제물 위에 그걸 불사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제제, 소제, 화제, 이 제사가 지금 다 동원돼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앞에 흔든 요절 삼은데 가슴 있잖아요. 그 짐승의 가슴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래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에 모세의 몫이라 그렇게 말해요.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그죠? 그거는 모세의 몫이다 이렇게 해요. 가슴은. 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왜 모세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먹을 거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위임식, 취임식을 했으니까 수고비로 하나님이 가슴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복음으로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모세는 예수님을 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나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 마음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그 의식도 의식이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기름을 제단 위에 피를 또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의 그들의 옷에 뿌려서 그 옷을 거룩히 한단 말이에요. 그 옷에다가 피를 뿌려요. 여러분 계시록에 봐도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은 이 예수님의 그 흰옷,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할 때 그 옷은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린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예,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피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박살났고 너는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심판받았다는 걸 그 피가 증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 머리끝까지 손 못 대는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옷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지금 이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그 옷을 우리가 그 입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3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안의 떡과 아울러 그것을 먹고 그죠? 그걸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 거룩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통해서 거룩해져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죠?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한번 봅시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위임식은 며칠 동안 행한다고요? 7일 동안. 1일 동안 해요. 아니 무슨 위임식을 여러분 우리가 뭐 임직 예배라든지 할 때도 한 두세 시간만 가도 막 지겨울 텐데 이건 7일 동안 지금 위임식을 행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면 안 돼요. 그 나가서도 안 되고 이걸 속죄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다 명령한 거잖아요. 35절 보니까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멸하리라. 완전히 이거는 죽음을 앞두고 지금 위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이지요. 근데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안식일까지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7일로 보시면 돼요. 안식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창조에 들어가요. 7일째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7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6일 동안 만든 걸 내가 감사하고 누리는 게 7일째예요. 그러니까 7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는데 7일 동안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뭐냐면은 35절에 뭐예요? 중간에 보면 7주야를 해방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안 지키면 사망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니까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7일이란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맹세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7은 완전수거든요. 이게 그 성경은 7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 걸려도 7일 동안 가둬야 되고요. 7년 나중에 계시 대환란 나오지요. 요셉의 꿈꾼 것도 애굽에 7년 기근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아까 앞에도 제단에 피를 몇 번 7번 뿌려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것도 7번이고요. 7 계속 7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완성한 걸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한 게 뭘 완성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도적이 오기 때문에, 마귀가 오기 때문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 오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깨어서 지켜야 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지키려면. 파수꾼이 졸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신앙은 깨어있다 이 말은 늘 기도 생활이, 늘 예배 생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사망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 지키면 사망을 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요 지키는 거예요. 결론은요, 오늘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이 많은 의식을 하는데 결론은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 섬기면 지탄받고 요거도 먹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과 믿음은 거룩한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니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에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왔던 것처럼,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옷까지 휘어진 것처럼 우리가 거룩히, 그러니까 예수님 옷까지 휘어졌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안에 속이 그만큼 거룩하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우리 눈에. 그 신비주의처럼 그 자체만 자꾸 이렇게 뭐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 내면에 지금 뭔가 거룩해지고 빛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영적 이런 변화가 이 예배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신비해요. 신비.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도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모임은 교회요, 예배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죽읍시다. 죽읍시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